교재 18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52장, 53장, 그리고 54장, 55장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늘 53장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묵상하시고, 그럼 나는 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까지 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족속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포로 되어진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의 주제가 아주 잘 나타난 곳이 53장입니다. 53장 1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아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처절하게 버림, 멸시, 천대,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온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마지막 질문처럼 그 사랑땡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온몸이 떨리시는지요? 한번 솔직한 대답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온 전성과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만든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눈물겨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고 하면 이 53장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그 어떤 사랑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고난받는 자는 그 목적을 알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알아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뿌려져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 사랑을 회복할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모든 고난과 모든 채찍과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53장에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할 때 4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글쎄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면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죠. 뭐 저 때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올바로 바라보게 하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누구를 내어주셨냐 하면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분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셨고 보냄받은 자는 모든 멸시와 즐거움과 고난과 채찍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 제물이 등장하는데요, 속건 제물은 보상제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치러야 할 제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드렸다고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가 드릴 목숨을 다 대신하여 드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김정숙 교회에서 찬양하였듯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라는 이 진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4장 보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시고 당신을 스스로 남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심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들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5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인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속자다.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유는 4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요 나의 구속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입니다. 포로에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리라.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나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 자녀 세대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이 질문에 또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1번과 2번을 대답하실 때 우리의 지금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래야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서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떨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읽겠습니다. 5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아니 전 인생들 곧 우리들을 향해 애타게 부르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줄 테니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는 초청장 중 이런 초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답합시다. 3번을 묵상하실 때 묵상하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목말라야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으면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갈망에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목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생명수를 마셔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물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에게 간절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5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주시겠답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추구하고 목마른 것이 양식이 아닌 것인데, 은을 달아주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야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특송처럼 구주 위에 살리라. 날 자유하게 했으니 구주 위에 살리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니 함께하고 싶어. 사랑하니 그 사랑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을 텐데,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되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